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60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여자도 주말에 보는 차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오른한 손을 대어도 그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어난 여자를 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구하시니 가만히 가라 내 이름에서 너희가 구원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하실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가 지난주에 4월 말씀 체험 교실을 했습니다. 말씀 체험 교실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찬이가 맞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체험 교실 제목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예,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체험 교실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했었던 걸 왜 또 하냐? 오늘 조금 더 심화 학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병들어 있었던 한 여인이 인생의 소망도 끊어지고 어떻게 자신의 몸을 고쳐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오래 지속됐었던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체험 교실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예수님의 옷 어느 부분에 손을 대었을까요? 예. 보면은 옷술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이 옷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 끈이 있다는 거죠. 끈이 이렇게 끈이. 그래서 옷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합니다. 찌찌트. 한 번 더요. 찌찌트. 예. 그럼 두 번째는요. 옷술 찌찌트는 몇 매듭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매듭으로 되어 있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네 매듭. 예. 손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몇 매듭이요? 네 매듭. 예. 왜 네 매듭이었을까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어떻게 다 아셨어요? 자, 네 매듭은 왜 네 매듭이었을까요? 예.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YWAH인데 히브리어 자음 네 글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바로 네 매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머리에 썼었던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키파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이 숄 걸치는 게 있는데 겉옷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옷술 찌찌트가 있는데 그 네 매듭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늘 그렇게 착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면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십자가예요. 마치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 옷술에 들어가는 두 가지 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과 어떤 실이 있었을까요? 옷술에 두 가지 색깔의 실이 들어갔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나는 청색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얀색과 청색. 하얀색과 청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흰색과 청색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자, 그러면 주로 옷술은 무슨 색깔이 주를 이뤘겠습니까? 그렇죠. 흰색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청색을 해서 어떻게 해요? 끈을 만들어 가지고 몇 매듭? 네 매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과 청색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옷술, 이 흰색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김용희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결이었어요. 성결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뭡니까? 하얀색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깨끗한 것을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성결. 예, 순결. 예,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합니다. 거룩과 성결. 예, 바로 찌찌트의 이 옷술의 하얀색은 뭘 상징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색은 무엇을 상징했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되실 겁니다. 저기 S단체처럼 한번 여쭤볼까요? 청색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어려울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옷술 찌찌트에 청색 실을 넣을 정도가 아니라 옷 전체가, 특히 겉옷 전체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8장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같이 합니다.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전부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대단하세요. 영어도 됐어요. 전부 청색으로 했습니다. 누구요? 대제사장의 옷만 그랬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부름을 받았냐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대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선택하신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하면 바로 뭐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 말씀에 기록됐을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론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은 있다 없다? 이 질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다. 이단 교주들 말고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 아론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백성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을 뭐라고 부르냐?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인터세션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중보자.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보자였습니까? 아니면 아론 대제사장만 중보자였습니까? 아론 한 사람만 중보자였어요.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시대의 중보자는 너도 나도 중보자가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니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고 중보기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할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지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함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바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존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신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옷에 있었던 그 청색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이 내용을 종합하면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어떤 존재였습니다. 중보자, 거룩한 자, 그리고 그는 하찮은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바로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 같이 할까요? 거룩과 존귀. 거룩과 존귀. 그런데 거룩과 존귀만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을 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고대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고대에는 옷이 사람의 무엇을 나타냈습니다.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색깔의 옷이 가장 비싸고 특히 왕족과 귀족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었을까요? 바로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자주 나타나는데 자주 나타나요. 무슨 색깔일까요? 정답이에요. 자주색입니다. 이 자주색은 그러니까 하얀색 말고 자주색은 분명히 그 자주색 염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주색 염료는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바다에서 채취를 합니다. 바다에 고동이 있어요. 뿔 고동이. 뿔 고동을 채취를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이제 염료를 만드는데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로 얘기하면 상위 3% 잔치에 가면 이런 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자격이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VIP. 상위 3%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특히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옷. 이것이 바로 자주색으로 표현된 옷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 부자, 왕족, 귀인 이런 사람들만 입었다는 겁니다. 청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좀 더 갑니다. 그런데 자주색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색 자주색이 있었느냐? 청색 계열의 자주색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홍색 계열, 빨간색 계열의 자주색이 있었습니다. 성경 아가서를 보면 4장 3절 말씀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바로 홍색 실. 바로 이것이 홍색 계열 자주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에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십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주 귀한 옷, 왕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술 찌츠티에 염색한 색깔은 이 청색 계열의 자주색이었습니다. 옷술에 청색 계열 자주색을 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색깔이었습니까? 존귀와 거룩을 얘기했는데 이 청색은
청색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예, 제사장 말고요. 왕족과 귀족들. 쉽게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자들. 바로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난이 아닌 부를 상징하는 것. 이 청색을 찌찌트에 넣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로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달고 다녔냐? 옷을 찌찌티에 달고 다녔던 겁니다. 옷을 찌찌티는 거룩과 존귀와 바로 부의 상징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또 영적인 고통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혈류증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여인에게 산 소망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위에서 찌찌티에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그분에게는 모든 부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손을 댄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색깔로 표현하면 이 하얀색이고 색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곧 청색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력하는 믿음, 애쓰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만이 내 삶의 참 소망, 참 기쁨,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기도하실 때 윤호섭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가 바로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을 뚫어라. 예. 지붕을 뚫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 이 여인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나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가족들도 도와줬던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장애물을 뚫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여인에게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베드로같이 건장한 사람, 요한같이 건장한 사람. 그런데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몸이 어떻겠어요? 옆에서 살만 닿아도 부딪히기만 해도 부서지는 것 같고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져야 손을 대야 산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그 고통도 뚫고 들어갔어요.
무엇을 뚫었습니까? 같이 합니다. 무리를 뚫어라. 무리를 뚫어라. 예. 친구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붕을 뚫었었던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은 친구들이라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뚫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하는 거예요. 하다가 부딪혀서 못 뚫으면 비명이라도 지르는 거예요. 악이라도 지르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그런 분투하고 그런 노력하고 그런 도전하는 믿음이 적어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100% 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늘 흔들리고 늘 좌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환경 때문에 늘 시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외치고 내려오지만 내려오면 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여전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느냐? 노력하는 믿음, 애쓰는 믿음, 분투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12의 혈루증 병과 같이 내 삶의 발목을 잡는 혈루증 같은 그런 질병,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무엇 해야 되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어진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같이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